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그리고 땅을, 해와 달을, 새와 짐승을,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같이 가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주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맹인됨이 그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 불행과 고통 그리고 질병이 생긴다고 믿던 제자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맹인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인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헬라어로 오이다로 목격하다, 이해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실로암 맹인은 복음서의 다른 맹인들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실로암 맹인의 고통과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의 유대의 생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생각 속에는 질병과 고난이 죄의 징벌이나 부모의 죄로 보는 생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레위기 16장이나 민수기 14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의해 생겨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려진다고 생각하며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긴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실로암 맹인의 아픔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맹인의 절망에 대한 긍휼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세상에 차별받는 그의 고난을 아파하며 함께하기보다는 그 맹인됨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여도 7번을 70번씩 하라고 용서를 가르치신 주님께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욥의 친구처럼 맹인을 구별하고 차별하며 죄인으로, 거인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킴 넬슨은 장애의 역사란 책에서 차별과 구분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애와 비장애로 구분한 우리 사회의 구분과 차별이 수많은 장애인들의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지어버린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북아메리카의 토착인들에게는 2,000개의 언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족을 만날 때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수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능력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능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지위가 낮다고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으로 약속이, 언약들이 없어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차별 없고 구별 없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긍휼하신 사랑으로 맹인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런 차별 없는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긍휼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행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부터 오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죄된 마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정죄와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삭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지 않았더라면, 이삭을 바치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당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행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인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함에 순종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도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행함의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맹인된 눈에 또다시 진흙과 힘이 발라져 더욱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을 혼자 찾아가기는 불가능했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을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명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으면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이삭을 드린 것처럼 오늘 명인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실로암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아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에는 진흙이 발라져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바르신 진흙으로 사람들이 더욱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의 순종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함의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함의 순종으로 의라 없다 하심을 받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하며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차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의 이름은 먼저 히스기야 왕이 아수리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들었다 하여 왕의 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샘의 물을 유입하여 만든 실로암이 기온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 아랫못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라는 말씀에서 실로암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한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자신을 지칭하는 실로암의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의 맹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을 보내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만지심에서 우리는 주님의 찔림과 징계와 채찍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는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맹인은 실로암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을 고쳤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실로암 맹인을 보내신 것처럼 죄자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맹인처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